안녕하세요. 6-9 이사야 42장부터 44장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2장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을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게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솟아를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이사야 42장에 나타나는 주의 종의 모습, 딱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생각이 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모든 사람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붙드는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주어서 이방의 정의를 베풀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역 또는 한 나라의 왕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방의 정의를 베푸는 이 모습. 그는 이절에 보시면 힘있게 외치거나 몫을 높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말들을 사람들이 듣고 따르고 있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5절에 보시면은 어,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러서 네가 무엇을 하느냐? 7절에 보시면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고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고 흑암에 앉은 자를 깜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영적으로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하고 어떻게 보면은 갇혀 있는 것은 빛에 의해서 또는 죄에 의해서 갇혀 있는 그들을 끌어내고 흑암은 정말 내 환경을 봤을 때 흑암처럼 어둡고 도저히 아무것도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 죄악 때문에 또 이렇게 바르게 볼 수 없는 그런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명자를 통해서 새로운 것을 보게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환경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았을 때, 이 환경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구나 이렇게 깨닫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보시면요.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네, 하나님께서 용사같이 나가셔서 그 대적을 크게 치시겠다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그 모든 민족에서 이스라엘을 자유케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보시면요.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고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굽은 데를 곱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가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이제는 가만히 있었다가 이제는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새롭게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도 보시면 맹인들을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고요. 또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면서 또 그들을 새롭게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봅니다. 18절부터 보시면요.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익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둑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 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리를 삼가 듣겠느냐? 야곱의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도다. 18절에 보시면 못 듣는 자 들으라 하고요. 맹인들아 밝히 보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는데도 이들은 전혀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23절에도 보시면은요,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그 일은요, 22절에 보시면 이 백성이 도둑맞고 탈취를 당하고 굴수에 잡히면 옥에 갇히고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이렇게 약탈자들의 손에 의해서 넘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경고를 해줌에도 불구하고 뭐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때 드디어 이제 이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깨달으려 하지 아직도 마음에 두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이스라엘 백성의 어리석은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그냥 머물러 계시는 것이 아니시더라고요. 이사야 43장에 보시면은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를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둬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시겠다 약속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를 지으신 이가 바로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1절 후반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바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제부터 보시면 어디를 가든지 그 환경이 너를 침몰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3절에 보시면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4절에 내 눈에 보배롭게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7절에 보시면은 내가 지었고 내가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8절부터 보시면은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을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어떤 일에 대해서 증인이 필요하듯이 지금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후반절에 보시면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을 해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누가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거죠. 그 모습을 8절에 보면 나와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뭔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이들은 말해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거죠. 근데 이들에게 10절에 보시면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13절 후반절에 보시면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데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14절부터 보시면요.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해 내시겠다. 포로 생활에서 이끌어 내시겠다라고 14절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16절에 보시면 바다 가운데 큰 길을 내서 그들이 포로 가운데서 돌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낸다라는 어떤 하나의 이제 표현법인데요. 18절에도 보시면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을 생각하지 말고 19절에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회복시켜서 그들로 찬송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2절에 보시면요.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여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했다라고 22절에 표현하고 있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했다라고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괴롭게 여겼다니까 하나님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 그런데 25절을 보시면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그 죄를 도말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4장입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의 여김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3절에 보시면은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이 모든 것을 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6절에 보시면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9절부터 보시면요.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니라. 목공은 줄을 느려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디리사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도 하느니라. 이 나무는 사람의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기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어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덥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무지를 신상고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서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지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구절에 보시면 우상을 만든 자는 다 허망하다. 네, 우상은 다 무익한 것이라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그런데도 사람들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또 11절에 보시면 대장장이들도 사람일 뿐이라는 거죠. 그 사람의 손에서 만들어진 게 우상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이들이 우상을 만드는 모습이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결국 그렇게 해서 또 14절에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디리사나무와 상수리나무를 위해서 나무를 위해서 뭐 다 모든 것을 준비를 하지만 결국 15절에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이걸 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엎드려 절한다든지 아니면 성적인 관계를 맺는다든지 이런 모든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우상 숭배하는 모습들. 근데 18절에 보시면은요.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결국 우상 숭배를 하는 모습을 보면 안타까운 거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21절에 보시면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이 징표를 패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21절에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는 내 종이다.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라는 거죠. 22절에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24절에 보시면 내 구속자의 못에서 너를 지은 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이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고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혼자 하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8절에도 고레스도 내 목자라고 말하면서 이걸 통해서 온 나라를 특별히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또한 그 성전도 예루살렘도 회복되고 중건되고 성전도 기초가 놓여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요.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부름에 함께 반응할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에 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고민하는 우리 모든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